다시는 총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날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도충현 부회장이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도충현입니다. 지금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1주년 기념식과 탄신 예배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에는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에는 애국가 제수입니다. 1절입니다. 다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탄신 151주년 기념의 말씀을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께서 기념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배소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님을 일찍이 선택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의 대통령 국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축복이고 우리 모두의 영광, 우리 국가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151주년을 맞아 애국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인의 두고 가신 신앙과 인격과 건국 사상과 이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터키를 근대 터키로 저 이슬람 왕족, 귀족 그리고 종교적 족쇄에서 해방시킨 케말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를 기념하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모든 화폐에 그의 사진과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회사나 개인의 집에 대부분 그의 사진과 그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철권 종교 속죄에서 해방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만든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온 국민이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의 세계적인 영웅 그리고 시대의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의 업적과 그의 수고를 끊임없이 폄하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의 탄생을 이 세상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이 땅에 새겨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탄생, 그의 생애, 그의 가족, 그의 업적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축하의 말씀입니다. 국가보훈부의 권홍을 장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승만 대통령 151주년 탄신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부 권홍을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탄신 15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나라의 기틀을 세운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평생 헌신으로 일관하신 이승만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기념식을 준비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의 뜻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국제사회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리며 반세기가 넘도록 독립운동을 이끈 위대한 독립운동 지도자이십니다. 광복 이후에는 공산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6.25 전쟁에서 남침을 격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세계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거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세계를 내다보는 해안과 과감한 결단으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찾아서 기억하고 이분들이 활동한 독립운동 사적지들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통합 의지를 계승하여 어렵게 되찾고 지켜낸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승만 대통령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바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국가보훈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감사합니다. 서울보훈청의 이준영으로부터 대독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임고문단 대표로 수고하시는 전 40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정웅찬 전 총리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찬입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님의 151주년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잇는 새로운 철학을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귀한 자리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은 오르지 않고 실물 경제는 예전보다 못합니다. 정치의 위기, 정당의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에 토대를 놓은 위대한 지도자를 상기해야 합니다. 해방전국의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결단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모멘텀이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안보불안, 국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튼튼한 안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전하는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도 성장의 신화를 뒤로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1% 내외 성장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역시 악화되었습니다. 약 50%의 소득이
약 50%의 소득이 상위 10%로 집중되어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등으로 달리는 선진국, 첨단 기업들을 재빨리 따라하던 모방형 성공 방식이 수명을 다했음을 시사하는 징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해법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공정하게 나누는 동반 성장입니다. 흥미롭게도 동반 성장이 추구하는 공정한 기회 제공과 경제 주체의 역량 강화라는 철학은 건국 초기 우리 역사의 성공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시행한 농지개혁을 보십시오.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혁파하여 소작농을 자영농으로 만든 이 개혁은 농민들에게 내 땅이라는 자산을 갖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침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산업자본 형성의 기초를 닦은 초기 형태의 동반성장이었습니다. 지금의 동반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적 동맹 관계를 맺어 대기업은 혁신 기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상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농지 개혁이 그랬듯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동반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하고 지켜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더욱 건강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조절 장치입니다. 독점과 탐욕으로 시장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 시장 효율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입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 바로 동반성장의 핵심 정신이자 경제민주화의 목표입니다. 동반성장을 완성하고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의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교육에 온 정성을 바쳤습니다. 국가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여 산업 여건을 길러내고 기술 강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육성한 인적 자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이 땅의 영웅들입니다. 이제는 제2의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성을 길러야 인공지능 시대 선도형 경제를 이끌 새로운 인재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동반성장은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쟁의 룰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툴입니다. 선대가 물려준 번영의 기틀을 이어받아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공통 분모가 중심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거기까지. 과연 우리는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지탱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고 수모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에는 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의 고참입니다. 제일 오랫동안 섬기신 김문수 전 장관께서 축사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5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부위마다 시대를 통찰하고 앞장서 미래를 개척하신 위대한 지도자이셨습니다. 19살 때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영어와 신학문을 배우면서 쇠락한 조선왕조를 개혁하기 위한 개화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우리나라 개화운동권 1세대였습니다. 협성회보와 매일신문,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한 선구적 언론인이셨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명연설로 대중집회를 이끌며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5년 7개월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중에서 크게 좌절하였지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신앙과 신념의 독립운동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감옥 속에서 최고의 경시에서 독립정신을 저술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영안사전을 편찬하였고 청일전기와 500여 편의 제국신문 논설을 옥중에서 집필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년간 미국 유학을 통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의 학위와 학식을 능가할 정치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감옥에서나 유학생활에서나 독립운동 중에도 평생 쉬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세계 정세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와 국민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지 끊임없이 모색하며 치열하게 공부하셨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를 기습하기 6개월 전에 이승만 박사님은 이미 일본의 미국 본토 침략을 경고하는 일본 내막기를 출판하셨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멸망하기 66년 전인 1923년에는 공산당의 당부당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은 공산당의 부당함을 일찍부터 통찰한 성견지명과 신념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90평생 동안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더 정확하게, 더 멀리 내다보는 학식과 통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신념과 불굴의 용기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세계 정세와 국민 여론이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진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학식과 신념에서 비롯된 압도적 지도력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됐으므로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73년 전 담화문에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과 탁월한 성견지명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건국 대통령이시여, 이제 8천만 결의의 가슴마다
자유 통일의 길을 밝히는 희망의 빛을 비춰주소서. 이승만 대통령을 수모하고 사랑하신 분들이 이 화장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모든 건 움직이게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화장 곁에는 항상 따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화장의 인수 박사에 이어서 3대째 이승만 대통령의 손자 이병구 대표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항상 이렇게 늘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잠깐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좀 다치셨는데 뭐 전치 12주라 그러시는데 지금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뼈 붙는 게 쉽지 않을 거라 그러셨는데 지금 뼈가 붙고 있다 그러십니다. 어머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꽃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보고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꽃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아니 화를 내면 안 돼요. 저도 정말 눈꽃만큼도 화난 적이 없고 그냥 생각을 좀 해봤죠.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들이 셋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친아들은 이제 봉수라 그래갖고 미국에서 8살 때 돌아가셨고, 그게 저의 삼촌입니다. 그분도 큰 삼촌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석이란 분이 이제 그분도 제 삼촌이시죠. 37년생이신데 일제시대 때는 이제 다 컸을 8살이었습니다. 8살. 근데 8살짜리가 무슨 친일 매국행위를 하겠습니까? 또 저희 아버지는 31년생이십니다. 31년생이 면은 일제시대 때 14살인데 친일 매국행위를 하기가 참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그러면은 이제 친일 매국노라고 친일 인명사전이 있는데 거기 쭉 보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른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그렇게 4,000명씩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친일파들을 용서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살려줬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친일파의 처단, 이거를 뭐 반대하신 적도 없고,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이제 직접 공포하고 사인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친일파에 대한 생각은, 뭐라 그럴까, 제일 나쁜 거는 일본 놈들이다.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괴롭혔고, 가족들은 이제 협박을 받아서 이제 일본 놈들한테 강도들한테 협조를 한 것 뿐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친일파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친일파를 교육을 시켜서 전향을 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친일파를 꼭 죽여야 됩니까? 빨갱이를 꼭 죽여야 됩니까? 전향을 시켜서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힘이 2배가 됩니다. 초한주에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과거에 싸울 때 항우는 자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유방 같은 경우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오면은 전향을 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힘이 2배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전향을 시켜서 80%에 달하는 좌파 세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좌익들이 정말 아주 만연한 국군도 군대에 있던 좌익들 세력을 소탕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또 우리나라 또 간첩들 잡는 데에서도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친일 매국노들의 앞잡이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 과연 친일 매국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는 단 한 명도 친일 매국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친일파가 없었던 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전향을 시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자로, 그러니까 좌파에 갔던 사람들은 우리 교육을 통해서. 근데 누가 하느냐? 뭐 이승만 대통령 또 그런 얘기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뭐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뭐 전부 다 이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한 2년이면은 충분히 저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향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정도 못하면은 진짜 솔직히 제가 이승만 박사의 손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2년 안에 전향시키겠습니다. 정말. 그냥 여러분은 그냥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할아버지 생신인데 그 생일 축하 노래가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참자의 감동적인 그런 얘기. 아까 이화장을 도와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화장 이웃집에 사시는 우리 영원무역의 노스페이스의 성기학 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고맙습니다, 성 회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항상 저는 따뜻하게 이화장을 보듬어 주신 분 오래됐습니다. 이웃에 살면서 프란체스카 여사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님 어디 계세요?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건국기념 기념사업회 부회장님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부회장님들 김유광 박사님, 손현보 목사님, 도충현 부회장님, 조구현 회장님, 이분들이 김남수 회장님을 옆에서 많이. 지춘호 부회장님 어디 계세요? 지춘호 부회장님? 네, 앉아 계십니까? 자,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승만 한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벌써 나이 드신 분들 가신 분들도 있고요. 떠나신 분 많아서 참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원 선생도 세상을 떠나시고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 상임 고모님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상임 고모님들 올해 겨우 90살입니다. 우리 조금 이승만 기념사업회 자문위원들 일어나 보실까? 이사님들 함께 일어나 보시죠. 자문위원님들, 이사님들 함께 일어나 보시죠. 꽤 많습니다. 네, 자문위원 그리고 이사님들 전부 다 지춘호 부회장님 잠깐 올라와 주실까요? 공로표를 하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춘호 부회장님. 조보현 부회장님이 나오시죠. 이화장을 많이 도와주시는 지춘호 부회장님 나오시네요. 이리 나오실까요? 이화장을 도와주신 분 가운데 오랫동안 이능성 선생과 이능호 두 형제분 이리 올라오시죠. 중에 이능성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 이능호 선생님 나와주실까요? 이 전달은 지춘호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이능호, 제임스 리, 건국 대통령이신 우남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는 순모정신과 대한민국을 빛내시는 귀하에 국제적인 평소 활약이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난날 형제이신 이능성 선생과 함께 이 화장을 도와주신 애국심을 기억하기에 이승만 회원들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26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수. 다음은 조보영 부회장님 나와주실까요? 조보영 부회장님. 건국정신과 미래학회의 3파 역할을 해준 전민정 사무처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전민정 사무처장 나와주세요. 공로회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사무처장 전민정. 대한민국 건국기념 선양에 헌신해온 귀하는 건국 73주년인 2021년부터 매해 건국학술대회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건국정신과 미래학회 창립에 이르기까지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26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수, 조보영 부회장께서 대신 전달해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수석 부회장이신 손 회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손 회장님께서는 상임 고문으로 오늘 임명패를 받으실 박영권 상임 고문께 임명패를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임명패 상임 고문 박영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향한 끊임없는 존경과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귀하를 상임 고문으로 모시고 건국기념을 빛내고자 임명패를 드립니다. 2026년 3월 26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수 대동, 수석 부회장이신 손여보 목사님은 책을 내신 게 한 권이 있습니다. 12번의 음성과 13번의 뭐죠? 환상이죠. 감옥에서 쓰신 책 나가시다 보면은 그게 책이 보일 겁니다. 저는 한 꼭지 읽을 때마다 울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 서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또 김문수 전 장관님께서 두 분이나 면회를 와주시고, 최재형 의원님은 친히 변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과 임원들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5개월 동안 잘 쉬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알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님은 어디로 가든지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고 가르친 그런 우리의 또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도 17년 동안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의 모든 그런 지도를 받아서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교육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원래 해산된 이석기 진보당의 부산 공동대표였는데, 그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인가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구속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오셨던 학부모님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마침 오늘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오늘이 초중고 부모님들이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다 이사까지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저희 학교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이런 상담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후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서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우리 학교와 또 우리의 모든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시는 그런 길을 학자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고 교수는 교수로서의 일들을 하겠지만 저는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정신을 전파하면서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김남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언젠가 곧 우리 학교가 우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세계로 우남 초중고등학교라는데 우남을 왜 넣느냐? 우남을 빼라. 나는 우남을 못 뺀다. 세종도 있고 율곡도 있고 우리나라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호가 들어간 학교가 36개나 되는데 왜 우리 건국 대통령 우남에 호를 못 넣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학교 인가가 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남이 아니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름 학교를 지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정신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51주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탄생 예배를 엄숙한 마음으로 복귀를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탄신 기념 예배를 정동 제2교회 담임 최정태 목사님의 인도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 간단으로 와주십니다. 다 같이 조용한 우리 기도를 드리심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자 저희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셨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 이
정동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 기념사업회를 위해서들 이 장소를 예전부터 제공해 주시고 큰 사례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혜성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151년 전 희망이 없었던 이 땅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의 위협을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한결같이 경천 애인의 신념과 애국애족의 충정으로 헌신하신 고인의 생시를 우리가 기념하며 존중하며 이런 인물을 통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존경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인께서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평생의 노고와 수고에 대한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예배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값없이 결코 희생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혼란에 빠져있는 이 민족의 무지와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즐기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사람은 드물다고 안타까워하셨던 우남의 한탄을 이 민족의 마음에 되새기고 이 시대의 정신에 되살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남께서 말년에 노령에도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 통일이 문제인데 누가 통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라며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셨던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고 동서독이 통일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남한과 북한과 남한 땅도 주님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동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에 감격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지구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재와 압제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 왜곡과 배은망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과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건국 대통령님의 공헌과 공정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그 위협을 명예롭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의로운 민족, 또한 정신이 살아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남께서 그 험난한 세상 험악한 세월에 굴복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과 용기로 집념과 도전으로
승리의 역사와 위협을 이루셨던 것을 본받아 오늘의 우리들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랑스러운 대한의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영감과 감동,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과 축가 모든 순서마다 경사스러운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남 건국 대통령님의 자손들과 기념사업회와 애국 시민들 위해 주의 은총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머지않아 온 국민이 함께 더불어 우남 건국대 대통령님의 탄신을 경축하는 축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이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재용 상임 고문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시간은 매년 이 자리마다 늘 귀한 축하의 노래를 해주시는 우리 임청아 교수님께서 선구자와 목련하라고 하는 노래를 또 이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의 후배이신 우리 아펜젤라 합창단의 홀로아리랑과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연이어서 우리 축하하는 노래를 찬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축하 노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아펜젤러 합창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펜젤라 당장이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거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박정본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탄신 151주년 기념식 또 기념 감사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이승만 대통령의 8대 업적.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여러 가지 대통령님의 업적이 계신데 토지개혁과 교육개혁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지만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도 많이 알지만은 또 잘 모르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의 3대 예언 그것을 25분이라고 했지만 지금 19분인데 제가 20분 안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미국, 영국 같은 세계의 국가가 될 것이다. 한성 감옥에 계실 때 독립정신 거기서부터 줄곧 기독교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주창하고 기도해 오신 대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있었나?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한반도 4359년이죠. 약 5천년 역사 가운데 이 한반도에 많은 나라가 존재했지만 가장 위대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룬 나라입니다. 질문입니다. 20세기 자기 조국을 2번 구한 세계의 영웅 3사람 또 70대 집권 세계사를 바꾼 5명의 영웅 시간 관계상 답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예. 프랑스의 샤를 들골, 케말 파샤, 이승만 대통령 이 세 분은 이게 20세기에 자기 조국을 2번 구했는데 샤를 드골과 이승만 대통령은 70대 집권의 세계사를 바꾼 5명의 영웅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박수는 나중에 치세요. 시간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 자체가 위대한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43년을 계시다가 96세에 돌아갔습니다. 1893년에 와서 명성황후가 살해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서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그 모든 것을 거쳐보면서 있었다. 답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 이것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에비슨 선교사님 이야기와 함께 나눠야 돼요. 저는 여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님은 과거 시험이 폐지되고 난 뒤에 이게 앞날이 없었잖아요. 그때 같은 동네에서 신흥우, 경우가 야 성만아 선교생 시험 배제학과에 가보자. 그렇게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계 3대 성인, 5대 성인, 세계 최고의 성인이라는 말은 동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2000년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 예수가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성교사님 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면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기도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예언, 우리가 알아야 할 예언인데요. 첫째로, 공산주의는 반드시 멸망한다. 세계 최초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그 공산주의 이론이 좋아서 온 세계가 공산주의를 물들어 갈 때에 세계 최초로 1923년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는 5가지 이유로 반드시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1991년 11월 25일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을 종시가 해체시키고 이제 옐친에게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식사 시간에 숭실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야 미국 너가 우리나라 도와라. 그래서 동양 평화, 아시아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저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을 치든지 아니면 하와이를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약 5,000명의 미군이 죽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고,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대통령님이 저술한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 이 책은 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가난한 독립운동가였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인쇄와 함께 워싱턴에 집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6.25 전쟁이 길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김남수 회장님이 우리 거제 성시원본부 그때 집회 오셔서 설교 제목 중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린 거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설교 제목이 이랬나 내용을 보니까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공포로를 석방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공포로 석방 때문에 휴전이 중단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예언을 합니다. 우리 후손이 누대에 걸쳐서 이 예언의 덕을, 이 조약의 덕을 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갈 때입니다. 저 아메리카 대륙의 쿠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소련이 인접한 동유럽의 그 모든 나라들, 아시아, 몽골,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한반도도 휴전선 이남은 붉은색 공산주의잖아요. 한번 보세요. 온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갔습니다. 소련이 진주한 모든 나라는 공산화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없는 어떻게 휴전선 이남만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들어서시려고 섭리하셨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이게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양 학문을 통달했고,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의 석학 박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5년 만에 그렇게 세계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역사학도가 아닙니다. 저는 시대적인 가난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돈을 못 내서 중퇴한 참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동서양 학문을 통달해서 학문을 눈으로 보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초로 공산주의를 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30년 뒤 1947년 미국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게 뭡니까? 온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세계의 공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입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어제까지 친구였던 소련을 적으로 돕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 됐죠. 왜?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여러분, 전 세계가 아무 존재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 16개국 그리고 의료 도움 국가 6개국 그리고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세계 역사에 전무하였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소련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크 크라머라는 박사가, 크라머라는 분이 공산주의의 검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숙청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철의 장막 소련에서 2천만 명 이상, 주의 장막 중공에서 6,200만 명 이상, 베트남의 호치민이 300만 명을 동족을 죽이고 100만 명의 보호비법을 만들고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이도 450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을 굶겨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산주의를 내다보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언한 대로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는 이제 쿠바, 중공, 미얀마, 라오스, 북한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 있고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있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각자들,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승만 하면은 그냥 붙잡아 먹어서 난리를 떱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 못 시켰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거 책에서 본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못마땅해 할까?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공산화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한 결과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본이 미국 침략할 것이다 할 때 무시했는데 실제로 침략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또한 축복이 됩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이 그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적성국가, 비적성국가로 나눕니다. 근데 일본 시대에,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법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황국 시민입니다. 일본 국민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물론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만 폭격 사건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독립집사들의 그 수구가 받아들여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민과 분리돼서 미국에서 살게 합니다. 진주만 폭격이 있고 난 뒤에 미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약 15만 명 정도랍니다. 이 사람들을 네바다 사막에 따로
분리해서 수용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남아서 자유롭게 좀 독립운동도 하고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측하고 하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보호를 받았고, 또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무장 독립운동을 주창한 분도 있고 실력을 기르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여러 운동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부류가 외교 독립론을 주창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힘으로는 독립을 얻을 수 없으니까 외교의 힘을 빌리자 그 중심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2010년 한국일보 주민특파원 주민 한민철 의회장 대학교수를 여기면 정일화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카이로 선언의 책복이 저게 뭐냐? 그 문구 속에 대한민국이 식민지 노예 상태 있음을 감안해 적절할 때 해방시킨다. 그 문구 누가 넣냐는 겁니다. 세계적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황폐화되어 갈 때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장, 자유중국의 장개석, 요즘 장제스라고 하죠. 이 세 사람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서 더 이상 이런 전쟁을 막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만든, 그래서 유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2월 27일에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 안에 대한민국 독립문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문구에 근거해서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일화 박사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끝으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까봐 허락을 안 했는데 김일성이가 한 달이면은 한국 공산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예상과 달리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죠. 실제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한 전 국토가 공산화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1953년 10월 1일 휴전선을 뚫고 평양을 진격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3년의 세월이 갔습니다. 별 존재감 없는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또 한국 전쟁을 위해서 미국의 아들, 딸, 아버지들이 죽어간 것을 보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휴전을 원했습니다. 김일성이도 스탈린도 미국도 다 휴전을 원했습니다. 딱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만 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대로 휴전을 하면 중공 소련은 갔다가 다시 온다. 미국 자유진정은 갔다가 다시 안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북한에서 450만 명이 죽었다면 우리나라는 1천만 정도로 죽었겠죠.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예측한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 작전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을 불러서 백선엽 장군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지만 그분은 장군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겠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배제하고 휴전협정을 진행합니다. 6.25 전쟁 때 포로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제도에 다 모았습니다. 북한군 15만, 중국군 2만, 여자 재수 300명, 학도연군 3,000명, 17만 3,000명을 그 제도에 있었습니다. 생략하고 1953년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휴전이 될 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는 방공포로가 35,698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난길에 북한군에 잡혀서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군이 되었고 그리고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남한 사람인데 북한군 포로입니다. 근데 나는 공산당이 싫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대로 이 35,698명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대통령께서 제네바 협정, 포로들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것을 보고 국군의 통수권은 이미 유엔사에 가고 있고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사람 헌병대 사령관 원용덕 대령을 시켜서 1956월 18일에서 23일까지 20일까지 3일 동안 45,698명 가운데 27,388명을 석방합니다. 휴전협정은 즉각 중단됩니다. 아이젠하워가 노발대발합니다. 근데 다음 순간 한국 전쟁 휴전을 하지 않으면 아이젠하워의 정치 생명이 위협하게 되니까 들레스 국무부 장관, 이승만 대통령이 푼 돈 박사 동문입니다. 닉슨 부통령들을 보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20개 사단 안에 50만 군사 현대식 군대를 만들어주고 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휴전협정 반대한다는 거, 그리고 미안하다는 거. 여러분, 조약을 맺으면 전쟁 패전국이나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약을 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의 노예 계약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여기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체결됐을 때에 우리 후손이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1954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4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8억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년에 7천억 달러, 세계 6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3대 예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여기만 유영익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전통적인 불교, 유교, 사마리즘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공인한 그에 비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계례 사랑, 그리고 앞선 선각자들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승만 장로님의 건국임령, 그분의 모든 사상은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가치관의 상실함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로님의 신앙과 그분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축복하심이 함께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고 이승만 회복 90호를 어제 그제 제작을 했습니다. 나가실 때 타월을 기념 타월을 준비를 했거든요. 기념 타월에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신을 업자가 아주 거창하게 탄생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원래 탄신이라고 씁니다만 탄생이라고 업자가 고맙게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패를 받으신 우리 이능호 선생님 다 일어나시기 전에 한 말씀 감사의 고맙다는 말씀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이분이 이 과장을 많이 도와주시고 형님하고 이 형제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잠깐 올라오시죠. 이인수 박사님은 우리 큰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능성은 저하고 같은 DNA 가진 형님이시고, 셋이 모이면 제가 막내다 보니까 잔치물음은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롯데 산무로 계셨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롯데 과담이 머리 하는 거 잘한게 다 형님이 찻대기로 갖다 드리는 형님이었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인수 큰형님, 이능성 작은 형님, 또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형수님,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형님, 어떻게 인수 형님을 저렇게 신을 모시듯이 모시냐고 하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아직 몰라. 언론이 초대 대통령을 저렇게 나쁘게 평하지만, 야 임마 시간이 가면 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번은 형님, 이능성 형님하고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저녁 식사하시던 인수 큰형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능성 형하고 허그하면서 하는 걸 보고 저는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그때 뭐 액수로 따지면 큰 액수를, 현금을 가지고 그 운반책을 제가 이렇게 안고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얘 그냥 유화장으로 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 꼭 인수 형님한테 전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형수님도 몰래, 형님이 개인적인 빚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끌려면 돈이 있어야 돼, 현금이 있어야 돼. 정말 그런 그 이능성 형님이었고, 또 정말 오늘 형수님 한번 제가 미국에 초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받은 상태는, 저도 언젠가는 저층에 가서 인수 형님, 능성이 형님 만날 거예요. 그때 내가 저 상태를 오늘 들고 가서 꼭 인수 형님한테도 보여주고 우리 형한테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식과 예배 151주년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기념식 여기에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수건하고 회복 받아가시고 잊지 마시고, 혹시 손현보 목사님의 책을 원하신 분들은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